최근 한국에 나온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드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를 거의 이제 무너뜨리면서 이 청나라가 섭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희가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대해라. 군신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청나라는 그 여진족에서부터 시작된 일종의 오랑캐거든요. 그러면서 세자를 우리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조선이 NO 하니까요. 이 청나라가 이 조선을 치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는 겨울입니다. 12월 달이에요. 눈이 내리는 그 겨울에 만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청나라의 기병대가 오는데 5일 만에 서울에 도착을 해요. 깜짝 놀랐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그 청나라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피하는데 원래는 강화도로 피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와서 강화도로 피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남한산성이라는 것의 배경입니다. 그 남한산성 안에서는 이제 신하들이 그 악유가 있습니다. 과연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청나라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두 부류로 나누죠. 한 사람은 주화파, 그러니까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척화파, 화친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서 이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척화파의 대표는 예조판서, 예조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 예조판서 김상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명나라는 임진왜란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7년 동안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나라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나라를 배반하고 저 오랑캐 청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리와 명분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주화파의 대표였던 이조판서 최명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나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지, 이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국제관계에서는 정확한 실리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치욕, 그 어려움, 그거 견뎌내야죠.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위기만 넘길 수 있다면 그 치욕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둘 다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이 주화파와 이 강경파, 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대부분 강경파가 이겨요. 자존심이 없냐? 뭐 결사항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이 오랑캐에게 굴복하자는 저 최명길의 목을 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조판서나 예조판서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옆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 당시의 비극이고 오늘날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참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 첫 구절을 탁 보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그 포도밭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그 예수 공동체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볼 때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마치 남한산성에서 두 개의 그 주화파와 척화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죠. 또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배반했어?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공동체가 깨어질 것 같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상황에서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서 서로 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앞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마지막 큰 위기를 앞두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는, 서로 비난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엄마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시켜 주십시오라고 딱 말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벌떼같이 일어나죠. 막 흥분하죠.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그 형제가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제자가 어떤 자기의 비유에 상하게 하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흥분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멕시코를 가죠. 멕시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죠. 우리가 또 더 나가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의 그 기아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헌신하며 드리고 하는데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문제예요. 나라에도 그렇고, 그죠? 교회에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게 새로울 수는 없는데 정말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 좋은 말이죠. 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잖아요. 그죠? 눈이 멀면 제정신을 못 차려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들이 반대하든지 옆에서 반대하면 어떡하면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찰싹 붙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사랑인데, 근데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리가 없죠. 명령한다는 것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사랑.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장을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지. 그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이게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저들의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실은 감정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죠. 정말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그 가운데서 화가 나고 그러지만 성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거예요. 지금 나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또 다른 대신 이 김상원을 향해서 이 최명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이 청나라와 이 화해하자고 말하는 그 최명길을 향해서 저의 목을 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지 아니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이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이게 막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자 4절을 보십시오. 이 PPT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절.
성경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 구절이 13절이 아니고 4절이에요. 저걸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물론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사랑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나오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요, 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봤습니다. 가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그 바깥원에 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주의 사랑이 또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누가 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만 붙어가지고는 떨어지니까 이중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쁨. 사실은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잖아요.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그래도 기분이 좀 좋으니까 얼마라도. 이 복잡한 데 떠나서 그냥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면서 좋은 데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까 봐. 그죠? 그 기쁨을 좀 얻을까 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맛집에 갔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뭐를 씹었어요? 뭐를 씹었습니까? 돌을 씹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좀 즐겁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 여행 그룹에 보니까 그 세상 말로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상이죠. 진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조작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뭔가 어긋나는 게 탁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자, 기쁨이 뭔가? 말 한마디 때문에, 작은 사건 때문에 없어진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생애 가운데서 큰 기쁨이 어떤 것이었을까? 뭐 몇 개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이 대학 합격한 거였어요. 제가 떨어졌는데, 그 전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시험을 보는데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합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합격되면 길길이 날뛰지 말라고. 그러면 그 실력 없어서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절대 길길이 날뛰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 실력을 알고 사정을 아는 거, 야, 너 운으로 돼서 뭐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네가 아무리 말해도, 네가 실력 없다고 말해도 학교가 나를 받아주고 학교가 나를 인정해줬어. 그것이 있으니까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기뻐서 내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적인 기쁨을 말하려고 할 때에 이게 무엇인가를 형성하기 어렵서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보세요. 옆에서 누가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줬을 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이 기쁨은 불쾌한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말 가운데서도 그 기쁨은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를 당하는데 가장 무서운 순교가 뭘까? 화형당하는 것 같아요. 화형. 종교개혁의 그 분들을 보면요,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고 불타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그 화형을 보면서 너 죽을 거야. 그러면 배신할 수 있는데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게 뭡니까? 그러한 죽음마저도 이 사람의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나하고 마음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한 주님의 기쁨이 있으면요, 그것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참 목회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게 원래 교회라는 단어인데 그 밑에 어떤 부제를 달하는 거 아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 그런 거 하면서 자기의 그 목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썼던 그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 한 자매가 이찬수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참 많이도 열어주셨지요. 보는 오디션마다 족족 붙게 되었고, 내노라 하는 CF 음악 감독과 뮤지컬 디렉터들에게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가수도 방송작가도 뭐 그냥 쉽게 길이 열리고 러브콜도 오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그 자매가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좀 이제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젊은 자매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급기야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밤에 잠 한숨 잤지 못하고 헛소리를 해댔고, 가만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면 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못이 잡혀져 있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지옥에 떨어져도 할 수 없지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참으로 귀한 것은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예배를 붙잡았고 기도에 매달렸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자로 나아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 자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참 많이 사랑해.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때 저는 온통 저 혼자 버림받았고 갈 곳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외롭게 몸부림치며 고통 가운데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밖에는 끝낼 길이 없다며 온 가족을 버리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그 상황에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켰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맨발로 대문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구나. 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내용인데 그 외에도 그 목회하면서 있었던 그 많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는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히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누가 인정,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누구도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모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지만 회장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죠? 그것을 가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를 사랑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의 크기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겁니까?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멋진 말이죠. 서로 사랑하자. 뭐 그걸 교회 표어도 내세우기도 하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의 위기를, 기독교의 여러 번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 교회를 지켰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계명, 주님의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공동체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